오늘부터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을 합니다. 여러분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묵상집을 이렇게 다 갖고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 묵상집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1페이지를 보면요, 40일간 함께 나누는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의 제목을 개인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요. 이 40일간 우리가 함께 이 중보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새벽에 말씀이 이제 예배가 끝나면, 새벽기도가 끝나면 각자가 이 40일간의 함께 나누는 중보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기도를 할 텐데요. 요 40일간 함께 나누는 중보기도를 40일 동안 함께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각자, 또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본당 예배당에서 하시고, 또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40일간의 기도 여정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이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오늘의 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한 거, 깨달은 거 있으면 이제 적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적으셔도 되고, 오늘의 깨달음에 말씀을 적으셔도 되고요. 깨달은 것들을 적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깨달은 거 있으면 적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또 여러분들이 마칠 때 이 부분을 기도함으로써 마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함께 하는 거고, 또 오늘의 기도라는 이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를 마지막에 또 각자의 또 개인 기도 끝날 때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동일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40일 동안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새벽에 많은 분들이 나와 주셨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40일간의 기도 여정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주변에 아직 40일간의 기도 여정 참여하지 않은 또 구역 식구들이나 또 각 공동체 식구들이 있으면 권면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40일간의 기도 여정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임신하게 됐어요. 그럼 이거는 뭐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두려운 일이죠.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죠. 마리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준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찬양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이제 40일간의 기도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이 40일간의 기도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40일 기도 여정하고 끝나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이것이 응답되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40일간의 기도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처녀인데 임신하게 되었다. 이 자기의 상황은 끔찍한 일이지만 그것이 자기의 어떠한 삶의 행복의 기준, 기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6절과 4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천함.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비천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실제로 비천한 삶을 살았을까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넉넉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나사렛은 당시에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가난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비천하다라고 고백한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자신이 비천함을 깨닫게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적인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자신의 비천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처음에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잘 고백했지만 고난이 지속되자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비천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와 같고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셔서 만세에 자신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또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것까지도 막 밀어내면서 나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겸손하시고, 높여주셔도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50절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 또 이어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의 유산이 전수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크고 나서는 교회를 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번 사순절에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그의 팔로, 여러분 성경에 팔이 나오면 권능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그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무리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빼앗아 가신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뺏어 가시면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부귀가, 영광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이제 보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날입니다. 40일간의 기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리아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마리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셔가지고 여러분 중에 나는 많이 배웠는데, 나는 집안이 좋은데, 나는 가진 게 많은데 그럼 나는 쓰임받지 못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뭐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날 쓰시겠네?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단순히 세상적으로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을 선택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54절과 55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죠. 이 사순절 기간 40일간의 기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영세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40일간의 기도 여정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40일간의 기도 여정 또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시고, 또 이 40일간의 기도 여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마리아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영세교회 이 나라 민족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40일간의 기도 여정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40일간의 기도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이 40일간의 기도 여정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리아를 하나님께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저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40일간의 기도 여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0일간의 기도의 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첫째 날입니다.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40일간의 기도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또 각자 기도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페이지에 있는 우리 중보기도를 먼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 다 마치게 되면 오늘의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서 40일간의 기도 여정 첫째 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